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통로로 건강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표 가운데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 to serve란 말이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니스를 아시나요? 테니스에 서브를 두 번씩 넣거든요. 이 서브를 성공적으로 잘 넣으면 이 경기를 유리하게 승리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 서브가 봉사라는 겁니다. 인생은 섬김을 잘 해야 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얼마나 서브를, 섬김을 잘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봤죠.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 오늘 이제 본문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준 이유와 의미를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큰 사건이 생기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의미 부여입니다. 의미 부여. 신앙생활을 하든 또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중요한 행사를 하든 여러분 1년에 만약에 오늘 결혼식을 했다. 그럼 1년 뒤에 결혼기념일 정해서 축하하고 하잖아요. 그 이거 뭐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오늘이지만 이날 우리가 결혼했지. 생일 왜 축하하고 케이크 자르고 해요? 그날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롤 모델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의 롤 모델은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연예인, 유명 연예인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청소년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연예인에 관심이 많고 가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돈 버는 일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롤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돼 있죠. 이것이 우리 모습이죠. 예전에는 우리 스승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부님 이래 불렀죠. 사부 제자들이. 그래서 스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배우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선생님의 이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롤 모델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오늘 정확하게 행동으로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의 섬김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섬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섬기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은 레벨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마음이 바로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바로 이 섬김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5절 앞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심은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굴림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었어야 자기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 위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하지 못하는 이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말이라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 시다바리라는 말 알죠?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단어인데 어쨌든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몸종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옆에서 열심히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일본말로 시다바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섬김의 본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력자로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발 씻어주는 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말단 종이 하는 거잖아요. 종 중에서도 제일 막내, 제일 짬밥이 적은 막내 종이 하는 건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냄새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제일 막내, 힘없는 말단종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는 거죠.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일이든 농사일이든 뭐 직장일이든 세상일이든 그렇죠. 욕먹는 일이라도 안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세상에 굴러가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잘 섬겨주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대접 못 받아도 교회 와서는 서로에게 대접해주고 대접받고 서로 윈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교회 와서는 대접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세상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봉사. 요즘 학생들도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이수해야지 점수가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대기업들은 봉사를 일정 기간 사회 봉사를 해야 진급도 잘 되고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죠.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떤 성과, 어떤 결과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직접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롤 모델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자신을 닮아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이 좀 하기 싫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더 낫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나타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긴 것도 마찬가지죠.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직분을 맡긴 것도 직분에 맞는 봉사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맡겨준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씩 봉사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물론 알아주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안 알아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큰 교회에서 사람 많은 데서 안 알아준다고 삐지가지고 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야 하기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주와 선생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종이자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커요? 보낸 자가 커요? 당연히 보낸 자가 크죠.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크지 못하지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알고 행해야 복이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섬김의 행동을 내가 왜 섬기는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죠.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결코 우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도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 제자들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본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당연히 이 땅에서의 평안과 기쁨이고 훗날에 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죠. 따라서 섬기는 이유도 그리고 섬긴 후의 영광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오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고통을 못 느끼겠어요? 다 느끼죠. 아픔도 고통도 조롱당하면 기분도 나쁘죠.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때리면 아프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똑같죠. 예수님도 똑같이 다 겪으셨어. 피하고 싶지만 피하면 안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섬기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그냥 대충 듣고 가다 보면 가다가 뭐하러 가고 있지? 잊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갔는데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죠. 뭐 가지러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지? 저도 가끔씩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고 갔는데 뭘 가지러 갔는데 뭘 가지러 갔는지 모르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침 일어나서 뭘 해야지 생각하고 움직이시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뭐 알속기를 하든지 뭐 비료를 주든지 약을 치든지 미리 다 생각하고 움직이잖아요. 뭐 할라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내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같이 떡에 손을 대지만 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미리 말씀해 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제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제자들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구나. 물론 제자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황치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믿다가 믿고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얕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대충 뿌리를 내리고 대충 크다 보면, 대충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정적인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배신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확실히 닮아가는 사람, 확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닮아갈 생각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